겠습니다. 내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에 대한 거짓의 반응.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요, 제 견해만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견해라는 것은 그때의 마음 상태라든지 그리고 왜곡되거나 편협될 수 있어요. 아무리 제가 감동으로 받은 거라 할지라도. 그래서 말씀 묵상 같은 거는 제가 그냥 받은 마음으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서로 나눔을 하지만, 설교 말씀, 특히 공예배 설교 말씀은 그냥 무척 다른 주석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를 하시는지를 저는 꼭 봅니다. 그것이 가장 중심에서 이탈되지 않은 설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사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한테 가장 좋은 음식, 엄마가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영양가를 골고루 먹이듯이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욕심이 생겨서 막 성경을 찾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자극적인 뭐가 없을까 생각할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솔직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극적인, 그리고 뭔가 이렇게 쇼킹한, 뭔가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무슨 복음에 무슨 진수가 있을까? 근데 없어요. 복음은 진리는 늘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와 같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하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통 보니까 주석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고, 모두 그 앞에 나는 빛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이 뒷부분의 설교가 없어요. 주석서도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뭔가의 진리를 찾으려고. 저는 그랬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오늘 제가 낑낑 내면서 찾은 이 말씀을 왜곡 없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하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기나긴 8장이 오늘로 끝납니다. 8장 굉장히 길었죠? 59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주옥 같은 복음의 메시지들, 거기에는 내가 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믿기도 하다가 다시 불신하다가 비아냥대다가 공격하다가 계속 그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에 거하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거기서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이 또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어요. 말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그 알므로 내가 죄에 속박받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와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한 민족이다 보니까 선민사상으로 인해서 종교적 우월감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올 것이 없게 됩니다. 사람의 죄는 어떤 것이냐? 사람의 죄는 내가 불완전하고 누군가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완전한 자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불변이죠. 내가 스스로 완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종교성이 좋아서 종교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종교를 믿는 그 과정 안에 보면 내가 완벽해지기 위해서예요. 그 죄성을 가득 찬 이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표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말해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느냐? 우리는 종의 자손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종의 자손이냐? 우리는 단일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한 번도 예수님 하나님 외에는 종에 된 적이 없다. 그들은 이렇게 육적으로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에서 난 것은 그저 육으로 그치고 그 육신은 그저 그 육의 죄로 죽을 뿐이다. 우리 지난주에 그에 대해서 알려보셨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온 생각은 오직 이 땅과 이 육에 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 갇혀 있느냐? 우리는 어디 갇혀 있느냐? 우린 육의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하셔야 돼요. 육에 갇혀 있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있느냐? 성경을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이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복음이 다 불쾌한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자존심 상하게 나를 종으로 취급하느냐? 왜 기분 나쁘게 나를 맨날 죄인 그러느냐? 그들의 생각은 이 육신 안에 갇혀있다. 육적인 사람은 영의 이야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과 영의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메시아를 오직 민족의 해방이라든지 로마를 박살내는 군사적 메시아로만 이해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은 뭐로 보이느냐?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 저거 죽여버리자. 저거 말만 꺼냈다 하면 맨날 신성모독하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는데 실상 뭐 하는 게 없어. 야, 저거 없애버리자. 기득권에 방해된다. 사람들을 혼란시키기만 한다.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요한복음 8장 39절 지난주에 보면 대답하에 그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자기네 정체성을 믿음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가 죄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아버지는 한 분뿐인데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 같아서는 이런 얘기는 아예 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은요,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 야훼라는 말을 못 썼어요. 야훼라는 말을 못 써갖고 하나님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천국이라고 나와요. 천국, 하늘나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높여요. 그래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말이라는 말을 못 써서 성경 필사를 할 때도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은 가서 모욕 제기하고 다시 입고 불 다시 빨고 새로 쓰되, 그것도 야훼라고 못 쓰고 뭐라고 하느냐, 아도나이라고 써요. 아도나이가 뭔지 아세요? 주인님, 나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유대의 가치문화를 보지 못한, 듣지 못한, 깨닫지 못한,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체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죄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기는 처음부터 살인하였고,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얘기한다. 왜 거짓입니까? 안에 진리가 없으면 거짓이에요. 진리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그 거짓을 마치 자기 것 같이 얘기한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실체예요. 마귀는 어떤 실체냐? 허상의 허상. 너의 지금의 상태는 너네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은 마귀다.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거 참지 못하는 거죠. 아니, 누가 지나가다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이라도 나보고 너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내 이야기를 너희는 알 수가 없어. 왜? 그 안에 진리가 없거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을 수 있는 요인이 없는 거예요. 45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진리를 깨달을 자가 없으니까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했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여기서 참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은 진정 예수님을 믿어서 모여드는 자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믿음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유익이요, 자기 이해요, 자기 만족이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진리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님의 홀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뤄낸 작품,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저주는 것, 그 은혜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열매는 허상이에요. 그래서 잡아도 잡히지 않아요. 우리가 중독에 왜 빠집니까? 한 번으로 그치면 중독이 되게요? 안 되죠. 한 번 뭘 했는데 술을 왕창 먹었는데 앞편을 왕창 먹어 했더니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 그냥 아주 끝내줘. 영원히. 그러면 중독이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잠깐의 반짝거리는 보석과 같이 반짝 한번 유리알 같이 했다가 어떻게 더 심한 어둠으로 들어가죠. 더 목마르죠. 그러니까 다시 찾는 그것의 반복을 뭐라고 그래요?
중독입니다. 중독은 인간 스스로 못 빠져나옵니다. 중독은 오직 하나님의 새 창조로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인간은 죄에 중독돼 있어요. 죄를 짓고 또 져도 찾으지가. 죄인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가둬놔요? 무적행. 바닥이 없는. 그래서 사단은 무적행으로 들어갑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걸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 그렇게 허상이기 때문에 거짓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요. 불신사회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계약을 하나 하는데도 어때요? 모든 뒤에 보장 조건, 사인이 엄청 들어가죠. 그냥 제가 이번에 병원 가서 무슨 실비보험 하나 받으려고 하는데 사인만 수백 개 들어가요. 뭐 보증 개인 보증 그거 몇 푼 주면서도 그렇게 만납니다. 못 믿겠다는 거야. 난 너를 못 믿겠다. 너 처음에 인간이 딱 만나면은 제일 먼저 시작이 뭐냐? 나는 너를 안 믿는다. 이걸 시작해. 그래서 모든 믿을 수 있는 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 보장 잡고 담보 잡아서 난 다음에 조금 믿어줄게. 이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실체, 진리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란 뭐예요? 진리가 없는 것은 무조건 거짓이에요. 불신자는 누구십니까? 악인은 뭐예요? 불신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는 악인이에요. 우리는 원래 악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로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 의인된 거지 내 의로 의인된 거 아닙니다. 로마서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진리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직 보이는 행위만 할 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악마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확 탄로가 나죠. 그죠? 탄로나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굉장히 정정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뭐라고 그래요? 개돼지. 개돼지 취급을 해요. 네? 여기서 사마리아 마을 고을을 통과하면 1시간이면 통과할 걸 하루를 걸려서 돌아갑니다. 안 걸어가요. 상종을 안 해.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그 나오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상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뭐래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거짓은 거짓으로 대항을 해요. 거짓으로 자기를 변호해요. 그리고 뭐래요? 귀신이 들렸다. 말이 좋은 소리지. 뭐란 얘기예요? 너 미친놈이야 이렇게. 미친 사람은 미친다고 생각해. 미쳤다고 하지. 자기가 아는 것으로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치욕스러웠던 느낌을 늦은 걸로 욕을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뭐라고 욕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축복받을 놈아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축복받지 못할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런 무서운 얘기도. 자, 뭐라고 얘기해? 이제껏 선생님 랍비어라고 이렇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호칭이 뭐로 바뀌어요? 우리가 뭐예요? 너로 바뀝니다. 막가자는 거죠?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랑 아까 이게 개돼지죠. 세 번째는 미친 사람.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궁지에 몰리면 공격합니다. 왜? 나를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는 보호 본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는 어떻습니까? 나의 원수를 누가 갚아줘요? 주여 이제껏 나의 신원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성도가 하나님이 갚으셔요.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되신다는 거예요. 종이 나가서 종이 스스로 판단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공격합니다. 상대의 정상이 아니라고 몰아치고 자기가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 본능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 진리 앞에서 거짓, 어둠, 악은 그 진리인 그 빛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첫 번에도 봤잖아요. 이기지 못하더라.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복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인간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주인이라고 섬기지 못해요. 왜? 내가 주인이거든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주인을 해요? 내가 이 자리를 내줘야만 주인이 되는데 내 자리를 절대 주인을 못 내준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당신 여러분들 스스로의 오늘의 계획과 오늘의 인생의 자신 그 모든 계획을 누가 주장해요? 누가 주장합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애곡하고 통곡하며 꿇어 앉아서 정말 금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니, 내 거 달라고 금식은 해도요, 주님의 뜻이 이뤄달라고 금식하신 사람은 없어요. 오직 빛을 향하여 목숨 걸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성, 본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되요, 조금씩 여러분들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을 드리기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날마다 틈틈이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나의 이런 행동이 기뻐하실까? 지금 기뻐하실까? 그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똑같이 또 기뻐하실까 묵상하십시오. 내가 죄 쪽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도외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돌아서지 마세요. 죄인인 채 주님을 바라보세요. 뻔뻔하게. 복음은 뻔뻔해요. 구원은 뻔뻔하고. 어차피 우리는요, 죄 짓게 돼 있어요. 그것에 죄에 묵상하면서 주님을 도외시하지 마세요. 또 그럼으로써 더 주님 더 붙으십시오. 더 손드십시오. 더 무릎 꿇으십시오. 주님 정말 안 돼요. 정말 지겹게 안 돼요. 저런 놈은 안 됩니다. 주님 제발 저 좀 붙들어주세요. 그게 성도예요. 무슨 성도가 죄 안 짓고 예수같이 되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성도란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가 이토록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게 이래요. 그까짓 거 아담이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이게 아니에요. 이 죄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죄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저 매일이 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하고, 나를 굉장히 굉장히 뭐라 그러죠? 굉장히 관대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이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면 예수님한테 공격해. 너는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그래서 네가 그렇게 병 고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저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미쳤다고 공격을 하되, 너는 마귀의 왕이다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른 죄, 나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하고 있는 거야.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인내하시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모르니 이러지만 사실 나는 미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할 따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실 뿐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의 뜻으로 갖고 왔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영광 받아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뜻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영광은 어떤 것이냐? 영광입니다. 하나님 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거 다 틀린 말이에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독사, 헬라어는 독사라고 하는데, 영광은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달이 밤에 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해서 그걸 달빛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 그 빛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빨리 태양으로 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거죠. 자연 시간을 잘 안 드시고. 그래서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세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성경은 선하게 살며 사랑하며 살며 낮아짐의 삶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왜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뭐래요? 구원은 뭘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심 그리고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여러분, 몇 명 안 되는데 좋은 건 안 되십니다. 네? 자, 은혜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그쵸? 우리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택했으면 구원 받아요? 택함 못 받았으면 구원 절대 못 받습니다. 우리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구원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차피 다 하실 거 왜 뭐 우리 보고 사랑해라, 섬겨라, 뭐 해라, 말이 맞냐 이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원 받은 자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그 영광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식들아, 내 백성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걸 구분이래요. 구분. 너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천국 백성, 천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지몽매한 인간들이 너희를 보고 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의 훈계와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하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아버지 보면 되게 보면 뭐라 그걸 보고 가훈, 그 다음에 아버지의 훈계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집에 가훈을 내려놓고 그 시집의 가훈을 따라가게 되죠.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속한 악한 자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우린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구원이 안 받아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나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난 반감만 들어. 난 죄 그럼 막 신경질이 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정말 무릎 꿇고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5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아멘,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아. 즉 영생한다. 내 말, 진리,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다 같은 뜻이잖아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반응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린 거 맞다. 사람이 안 죽는다고? 야, 너 귀신 들린 거 맞다. 이게 이해를 못해요. 계속 영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계속 육적으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요. 5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라. 예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받으실 때는 언제냐면요, 바로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을 받으세요. 아들의 존귀의 만물의 왕, 이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들의 영광을 줘요. 근데 그 영광 받은 예수님은 재림하면서 뭘로 오시는 줄 아세요? 심판자로 오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따라서 지금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 앞에 죄인은 다 죽어요. 예수님은 심판자예요. 구원자시면서 심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지금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심판자로서의 영광을 받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직 구원의 사역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당신의 속성인 하나님, 즉 창조주로서의 권위로 이제 말씀하세요. 그것이 5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조상 아브라함은 뭘 보고 기뻐했습니까? 뭘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3가지 언약을 해요.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다. 내가 보내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이 뭐냐?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예표죠. 실체는 뭐였어요? 천국. 둘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겠다. 내가 백산인데 어떻게 씨를 주십니까? 계속 거기에 대해 싸움이 나오잖아요. 그죠? 씨를 주신다 그래요? 자손이에요. 마지막에 뭐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해주겠다. 복이 복, 축복. 아까 말씀드린 땅은 뭐예요? 가나안이요. 가나안의 예표에서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습니다. 자손은 뭐예요? 바로 그의 씨는 누구예요? 빨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그 씨,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백정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축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완성됨,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 아브라함은 바로 이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미쳐버리고 졸도해버리려고. 야,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은 우리 지금 아버지고 조상인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니까 네가 50살도 안 됐는데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30세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한 50살 때까지 공생을 하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 이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내가 이다예요.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내가 이다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 같이 읽을게요. 59절 시작. 그들이 돌을 취하고 예수께서 숨어 선전하는 것이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것인가. 하나님도 내가 생각한 내 틀 안에 이해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내치고 죽여버리는 것. 그것이 인간, 죄성인 인간이죠. 그래서 죄가 무서워. 오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내 말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니고 너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는 거 그렇게 기분 나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환자가 아니면 의사가 필요 없다.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는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으면 우리 그냥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에서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아니면 나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오.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윤이 전사님, 사모님, 우리 소희소